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4쪽에 있습니다. 31절로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시편 18편 8번째 설교입니다. 첫 설교가 8월에 시작됐었기 때문에 내용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이 설교는 다윗이 죽기 바로 전 그 죽음과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전에 지었던 시를 다시 회상하며 기록한 시죠. 젊은 날 그 원수들과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윗이 감사로서 지었던 그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시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 그걸 캐보니까 74가지 다른 점 찾아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젊은 날 지었던 시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을 다 모아서 한 줄로 고백을 한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마디 외에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찬송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왕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승리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돌아본 그 앞부분에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부분부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가, 승리의 찬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를 후반부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우리가 대충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오늘 읽은 31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 43절로부터 50절까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분류가 될 수는 없고 제가 나누어 본 그런 분류입니다.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그 분류의 근거는 시제입니다. 시제. 31에서 42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엇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미래형으로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두 부분 모두가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가인데 앞부분은 과거형으로,
즉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송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죠. 다윗 역시 이 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며 노래 부르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후반부, 우리가 오늘 읽은 것부터 마지막까지의 후반부는 후일에 성취될 메시아 전쟁의 승리,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략 이런 관점으로 이 시를 읽고 우리는 오늘 읽은 전반부에 대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이 전반부, 오늘 읽은 부분은 영적인 전쟁의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다윗의 전쟁은 젊은 날 치렀던 그 실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치른 그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다윗의 승전담이 아주 감격적인 톤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이룬 그 승리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뛰어난 전략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 자랑을 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자른 그 부분의 맨 첫 절이 31절이거든요. 이 37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수사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이것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언제나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엘로하는 못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로힘은 들어봤을까요?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그 엘로힘의 단수형이 엘로하예요. 여기서는 그 엘로하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부르는 이름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이름에 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여 드러냅니다. 그 31절과 그 후에 46절, 그 다음 후반부의 46절 거기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또한 엘로하입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의 첫 부분마다 단수형을 사용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반석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그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이렇게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을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위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one like God.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re's no one like him. 천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런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1절을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호와만이 반석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32절부터 그 무용담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다윗은 그 무용담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가에 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리띠를 메어서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적의 강력한 수비선을 뚫고 나가게 해주셨고 적군의 진지를 향하여 담대하게 돌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다윗의 발을 암사슴처럼 빠르게 하셨다고 하고 다윗의 팔에 강한 힘을 주셔서 쇠로 만든 활을 꺾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빗발치듯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서는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다리와 다윗의 발에 힘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투 현장을 볼 때 다윗은 스스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넘어질 뻔했고 아무 힘이 없었고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전투의 현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쟁, 온전히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다윗을 무장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 이 다윗의 그 원수들은 바람 앞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또 거리에 버려진 진흙더미와 같이 진멸된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요, 하나의 전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이 치열한 세상으로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세상의 전투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투를 위한 훈련과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이고, 하나님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관하여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내는 교회의 어떤 교인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준비시켜서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군사입니다. 이 전투는 무엇이냐 하면 주도권의 전투예요. 무슨 주도권이 있냐면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그 주도권입니다. 왕은 누구인가? 이 땅의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의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가 전투라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너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투의 자세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군장을 꾸리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 영적인 전투에서 또한 육적인 전투도 포함하지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무장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전투는 그런 면에서 다윗의 전투는 바울의 전투와 아주 유사해요. 다윗이 말하는 이 전투는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6장의 그 영적인 전투와 아주 유사하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유사성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투라고 선포를 해요. 성도의 전투는 어둠의 황제와의 전투입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바울은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전투를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다윗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18절 읽어보시면 먼저 뭘 하세요? 힘으로 띠띠운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으로 자기를 띠띠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죠? 바울은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띠로 우리 허리를 질끈 동여 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허리띠라야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진리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이 진리로서 무엇이 우리의 전투인가를 깨달아서 담대하게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이 전투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우리가 이기고 있나요? 우리는 그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죄를 이겨야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넉넉히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힘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진리의 띠를 동여매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순례길을 걷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신 하나님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만드셨어요. 암사슴의 발은 어떻죠? 그 굽이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암사슴은 빨리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절벽도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평화예요. 이 평안이 준비한 복음의 신은요,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형제 안에서 화평, 그 안에서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평안입니다. 복음의 평안인 동시에 평안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관계를 풀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껄끄러운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버려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야만 암사슴의 발같이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사슴과 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벼워진 몸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벼워지기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와의 평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으로 가벼워진 몸으로 모든 죄와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적진을 향하여 달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암사슴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요. 이 염소나 사슴들은 그 절벽 같은 데 오르잖아요. 그 발이 아주 강해서 그 절벽을 타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야생 사슴의 발이 아니면 어떻게 그 높은 절벽에 오르겠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그 야생 사슴을 잡으려고 해도 그 높은 절벽에 올라가 있는 사슴들을 잡지 못하는 걸 봅니다. 다윗은 그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데 올리셨대요. 자기를 그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학교 복음의 신 그거 보면 뭐 날개를 달아놓고 그랬어요. 그것을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 신을 신고 우리는 마침내 저 높은 곳 천국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곳 천국에 오르게 하실 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지휘하여 그 전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다윗은 그 팔로 놋활을 당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기는 활은 도대체 누구의 활이냐, 이것으로 의견이 분분해요. 다윗의 팔이 놋활을 당긴다는 것은 그 팔이 강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활이 누구인 건지 불분명해요.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우리말 번역처럼 내가 활을 당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활을 당긴다기보다는 활을 부러뜨린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활을 당길 때 아주 세게 당기면 활을 부러뜨리죠. 그건 아주 센, 아주 장사, 힘이 센
삼손과 같은 사람이 당길 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당긴다면 그 활이 불어떠 버리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곳에서는 활을 당긴다고 하지 않고 쇠활을 부러뜨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부러뜨릴 경우는 그 활이 적의 활인 거죠. 적의 활을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활의 경우는 활을 당겨서 강하게 화살을 날린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뭐 어떤 것으로 번역을 하든 둘 다 화살을 당겨서 부술 만한 힘을 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의 경우를 보면은 그 활을 들고 있는 거는 원수입니다. 적군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의 팔로 적의 그 활을 부러뜨린다면 적군이 화살을 쏘는 적군이 완전 무장 해제되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이고 저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적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장 해제되기 전까지는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계속 불화살이 날려오는 거예요. 불화살은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이것을 계속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이 원수 마귀의 활은 더 이상 그 불화살을 쏘아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쏘아댄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서 막아내는 경우에 불화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손에 드는 거는 화살을 막는 방패가 아니에요. 이건 칼을 막는 방패입니다. 화살을 막는 방패는 여러분이 그 로마 영화에서 보는 이게 네모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큰 거. 이거를 혼자서는 들지 못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걸 들고 앞으로 가서 땅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가 그 뒤에 다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방패 뒤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커다란 방패로 막을 때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악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최후의 보루.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왜 선물이냐 하면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전투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것,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전투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받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영적인 무기,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바울이 말하는 검도 가졌을 거예요. 적을 뵐 수 있는 검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을 가지지 않고는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공격의 무기가 없이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신명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 마귀는 어떻게 죽습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실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 좌우의 병기로, 예리한 병기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성령의 검의 나를 예리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그 하나하나가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무기들, 바울이 전하는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이 아니고 그 무기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힘으로 띠띠우셨다. 근데 힘이 무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단 말이죠. 그 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를 띠띠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둘러싸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다윗은 무장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투를 할 때에 또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 그리고 다윗이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히 먼저 가셔서 먼저 싸우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이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겨놓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고, 다윗이 왜 그 전쟁에 참여하냐 하면 다윗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로 무슨 아무 힘도 없는 이 다윗을 총알바지, 화살바지로 내보내서 그렇게 전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보내시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승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자각을 하고 전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진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 입고 전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영적인 완전 군장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적진을 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향하여 돌진을 하여 그 칼을 휘둘러서 베어버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베어라. 마귀는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베는 것처럼 마귀는 베어질 것이다. 뭐 이런 작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렇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진을 돌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앞에다가 깔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그 방패를 땅에 꽂았잖아요. 그것을 꼭 꽂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전신 갑주를 입은 후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땅 위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뒤에 엎드려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요? 너의 어떠함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거든요. 성도는 여기서 누굴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전신갑주를 모두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서 질서 있고 아주 질서 있게 정렬을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진영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도열을 해야 돼요. 이 군대 전투에서 진이 무너지면은 깨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승전담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돼요? 하객진이라든지는 진을 구성해서 승리하죠. 이 진영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과 오가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딱 서서 줄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장하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은혜의 때를 무엇으로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까 맨 처음에 읽은 그 질문으로 시작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 전투에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전투는 이긴 전투인데 이 전투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죠. 그죠? 결론을 먼저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전투의 이 승리한 전투의 원인이 어디야? 하나님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반석은 누굽니까? 성도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무슨 삼국지 무슨 전투의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왕인 다윗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전투의 일원으로서 함께 거기에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모두가 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 하나님 같은 이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다윗의 질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 대답하오니 반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반석이신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의지이시니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메시아의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승리의 현장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것이 영적인 전투이며 메시아 전쟁의 막중한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하오니 우리에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우리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악한 영을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